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희망찬 한 주가 되시고 또 4월 달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또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오늘 월요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말씀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비착 안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한 줄 시작하면서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마음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심정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지요. 참으로 주님 마음이 내게 임하여서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의 본문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 정도 동안 사무엘 상하를 봤습니다. 정말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 봤습니다. 참 은혜가 됐고 또 많이 성경을 또 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들어갑니다. 또 열왕기상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볼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노년입니다. 죽기 얼마 직전이죠. 자, 1절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젊고 힘있고 용사였고 열정 넘쳤던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이 나이가 매우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을 때죠. 그래서 한 70살 이상 되는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차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만 하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강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이 깨달아냈지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혼자 자면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여자 하나 구해서 왕이 같이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참 좀 그렇죠.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백성들이 이 신하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수소문해서 구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삭, 수넴 여자, 수넴 지방 출신인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왕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처녀로 하여금 왕을 수발들게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 처녀가 어떤 사람이냐, 심히 아름다웠답니다. 외모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이쁜 젊은 여자를 구해온 거지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 곁에서 이제 이렇게 시종을 듣는 거죠. 한번 첩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종까지는 받드는 것은 허락했지만은 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답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 왜? 넌센스죠.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받기는 했지만 다윗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다윗이 여러분 여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바람에요, 그 죄로 인해 살인죄도 짓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식들이 또 같은 죄를 짓게 되고 하는 엄청난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다윗은 너무나도 혹독하게 겪었었지요.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잘못 때문에, 실수한 것들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죽기 이제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문에 실수한다기보다 경계로 삼은 거죠. 내가 여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이때 솔직히 젊은 여자 데리고 자면 따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 스스로는 이제 내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제 죽기도 생명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젊은 여자 데리고 자랴, 아마도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고 시중까지는 들기 했지만 차마 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 어떤 참혹성을 다윗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인데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좀 멋진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모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압살롬이가 한번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보고 그랬고, 이번에 늙어서는요 이제 뭐 다윗의 자리를 뺏는다 보다 이제 후계 구도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왕자들도 다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 각 여인들을 통해서 부인들을 통해서 난 왕자들이 또 많았단 말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때가 언제요? 다윗이 이제 얼마 안 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 이름이 핫깃인데 그 핫깃이가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랍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이죠. 남이 나를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를 높였다는 거예요.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선포해버린 겁니다. 솔로몬한테 왕이 자리 안 뺏길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가 선언을 낸 것입니다.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탈 병거, 기병들, 호위병을 50명이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모든 항상 교만할 질 때는요 내가 앞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우상 앞에서도, 우상이라는 표현 앞에도 꼭 붙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상도 뭐냐면 결국 나를 위해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화. 다 내 자신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거 제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벌써 교만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한마디로 압살롬보다 동생이라는 거요. 형이 모반을 했는데 이 압살롬이가 동생이라는 거죠. 근데 친동생은 아니죠. 예. 어머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순번이 압살롬보다는 뒤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한마디로 압살롬도 여러분 그 당대에 얼마나 아름답댔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도 역시 미남인 거예요. 외모적으로 출중한 거예요. 준수했다는 겁니다. 외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한마디로 다윗이 한 번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란 일이 없을 만큼 잘했던 애들이 이 아도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째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도니아가 잘못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 잘하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한 번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은 자식, 다른 말로 하면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이 결국은 부모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들이 잘못된 게 자식들이 어떻게 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도 않고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어저께 그 CBS에 보면 아침마다 우리 김현정 뉴스쇼 저도 보는데 우리 손흥민을 키운 그 아버지 손은정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훌륭한 아들 그 손흥민이를 키웠냐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 중에 한 대목이 뭐였냐면요, 자기는 그 말에 동의 안 한대요. 자식과 친구처럼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친구가 되면요 그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가 섭니까?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손흥민이한테 엄한 아버지랍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엄할 때는 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서고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새겨 듣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손흥민이를 세계적인 선수로, 실력만 세계적인 게 아닌가 하시죠. 인성도 월드클래스, 월클이 될 수 있도록 키웠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식들을요, 싫은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나무라지 않고 키우는 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도니아를 보세요. 아도니아를 한 번도 다윗이 나무란 일이 없었는데 결국은 그 아도니아가 다윗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지요.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자,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때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아도니아 편에 누가 서버리냐면 일평생 다윗 곁에 서서 싸우고 했던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러나 요압이 여러분 잘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말했지만 항상 오버했다고 했잖아요. 또 다윗이 하지 말라는 짓도 참 많이 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도 나이가 많았을 텐데, 이 요압이요 마지막 때에 드디어 이제 왕의 말에 진짜로 불순종하는 거죠.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자기도 솔로몬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요 이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없는 아들인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역적 모의에 가담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요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 되고, 제사장도 아비아달과 사독 둘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제사장 중에 한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이때에 또 모반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었던 아비아달도 역시 아도니아 편에 서서 모의하는 데 가담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중요한 신하들이 바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8절에 보면 다른 제사장인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 세 용사 다음에 앞에 23장에서 봤었죠. 그 브나야, 혼자서 300명을 쳐 죽일 만큼 용맹했던 이 브나야가 이때에 무역적 모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지만 나중에 참 중요한 이제 인물이 되는 게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인데, 브나야는 솔로몬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주의 종 나단 선지자 알죠? 그 나단 선지자가 이때에 모반하지 않고 바로 솔로몬 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누구 이름 나와요?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 이 시므이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사악한 자야 가거라 하면 돌 던지고 욕하고 조롱했던 그 시므이. 근데 다윗이요 그 시므이를 나중에 돌아올 때 기한할 때 용서해 주잖아요. 시므이가 용서받았고 살았다가 이때에 시므이가 모반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시므이가 왕이 젊은 날 나를 그렇게 내 실수를 덮어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왕의 적이 되랴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있는 아들인 솔로몬 편에 이 시므이가 서게 됩니다. 와, 이게 영적 교훈이 있죠. 영적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하면, 남을 덮어주면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시므이가 바로 솔로몬 편에 서는 되고, 그 다음에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모반에 동참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 편에 서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이제 쇼를 하나 하는 거예요. 에느록의 근방 소열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치송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근데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들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 또 자기의 동생들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쏙 누구만 빼놨냐? 선지자 나단, 브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적이 되어져 있는 그 솔로몬 편에 선 나단 선지자, 또 브나야, 용사들, 또 자기 동생 솔로몬은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잔치를 계기로 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된다 하면서 역적질을 시작했던 장면까지 봤습니다. 내일 보면 이제 더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또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년에 후계 구도 때문에 결국은 또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진 장면을 시작되는 서막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일궈놓은 그 다윗의 왕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그 많은 왕자들이요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가 왕이 되지만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또 앞으로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후계후대 때문에 끝까지 이런 약간은 다툼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식 문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부모가 쉽게 눈 감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자녀들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의 삶이 안정되고 또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5월달인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또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자식들 되게 하시고 또 자녀로 인해 속끓이는 일 없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조업지엘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우리 구독자들 또 시청자들의 자녀들이 평안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날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샬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